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이희룡 원로 목사님이 미국에 가셨을 때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꽤 오래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10년은 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난 26일 상관 편백나무 숲길 황토 펜션에 한 달 살이 하려고 내려왔습니다. 저희 딸이 저희 서울의 아파트 가까이에 사는데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한 달 걸린다고 저희 부부 보고 나가서 한 달 살이 하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이룡 원로 목사님 소개로 여기 상관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왕 내려오셨으니 주일 설교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고 문일 담임 목사님이 부탁하셔서 거절하지 못하고 소리도 잘 나오지 않는데 염치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잘 들리지 않더라도 용서하시고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날개 그늘 안에 지켜 품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물러가고 소멸될지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러분 모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아 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이희룡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문일 담임 목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문혜룡 목사님과 처음 만난 것은 1980년 3월 장로의 신학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41년이나 되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친구 그 이상 형제처럼 1년에 서너 차례 만나서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오랜 동안 우리가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사이에 우리 서로에게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러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벌써 유리그릇처럼 깨어져서 박살이 나고 서로에게 잊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조건은 만남과 관계인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또 그 사람과 어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조건인데 이러한 인간의 조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신뢰와 믿음이 아닐 수 없음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 모 집사님하고 불과 몇 달 전이에요. 몇 달 전에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저보고 이 집사님이 목사님 나이가 몇이울까? 제주도 방언이에요. 몇이울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8년생이우다. 48년생이우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나보다 동생이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꼼짝없이 졸지에 동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만약 이분에 대한 저의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제가 이분을 형님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배운 것도 없습니다.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주 공항 옆에서 밀감 농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주 공항을 확장하면서 이분의 땅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분의 땅이 들어가게 돼서 땅값으로 10억을 받았어요. 10억을 받았는데 참 겁대가리 없이 참 손도 크지요. 11조를 얼마를 드렸을까요? 11조를 얼마를 드렸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11조 얼마 드렸냐고 제가 물었는데 10억에 11조면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1억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저 떠난 다음에 이야기예요. 저 은퇴한 다음에 이야기예요. 여러분 10억에 11조 1억 드릴 수 있으신 분 아마 별로 없을까요? 저도 못해요. 저도 안 돼요. 이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농담 비슷하게 목사님 나이가 몇이올까 하고 이렇게 저한테 물을 수 있었고 저도 그분에게 솔직하게 대답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분을 형님으로 모셔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어제 그제 또 전화했어요. 집사님 날이 많이 더운데 괜찮아요? 밀감나무 문제 없어요 하고 또 통화를 했어요. 형님 동생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축은 신뢰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오해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신뢰하니까 저 사람도 나를 믿어주겠지.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지신 때가 있으셨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많은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인도 선교사인 김영자 선교사의 책을 읽다가 제가 아주 묵직한 충격을 받은 글 때문에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캐나다를 방문하게 되어서 어느 교회에 가셨는데 그 교회 앞쪽에 이런 글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만 과연 하나님은 당신을 믿으실까?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만 과연 하나님은 당신을 믿으실까? 김 선교사는 이 글을 읽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선교사가 되어 인도의 오지 마을에까지 가서 뼈 빠지게 고생하며 살았지만, 과연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은 내 믿음을 믿어주실까라는 생각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글을 처음 대하는 순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목사의 아들로 자라 목사가 되어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실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실까? 라는 생각을 해본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목사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특별한 체험도 무슨 경험도 없었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도 제 믿음을 인정하시고 저를 믿어주실까라는 생각은 정말 전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70년 세월은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거짓되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가증스러운 삶임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말이 목사지 목사답게 살지 못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설교한다고 여러분 앞에 서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제겐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만 과연 하나님도 여러분을 믿어주실까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만 과연 하나님도 여러분을 믿어주실까요? 주일도 잘 지키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에도 다니며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어주실까요? 이 시간 마음 깊이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감찰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마음이라. 어떻게 하셨어요? 정답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고 믿어주실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생활신앙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요. 서울의 어느 교회 남자 집사님은 교회에 오시면 천사인데 집에 가면 폭군이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 같아야 합니까? 달라야 합니까? 같아야 되죠. 목사님은 시시한 질문을 다 하고 있어 그러시겠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아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저 역시 그래요. 저 역시 교회 안에서는 목사인 척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목사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 할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도 출중하지만 온유하고 겸손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의 신뢰와 믿음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서 왕권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와 믿음을 상실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축복도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상실하시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축복도 거두어 가신다는 참으로 두려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왕은 아들 둘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가문은 완전히 패가 망신당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시켜서 사울왕의 후계자를 뽑으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보내셔서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뽑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체격도 좋고요, 키도 크고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사무엘이 속으로 바로 이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로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씀하셨죠. 아니야, 너희 인간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무엇을 보신다고요? 아멘, 아멘, 아멘. 너희 인간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외모를 보고 왕을 뽑으려고 했던 사무엘, 얼마나 얼굴이 뜨거워졌을까요? 사무엘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화끈거렸을 겁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면접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몹시 당황한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에게 또 다른 아들은 없소? 하고 물었습니다. 막둥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양치는 목동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아이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당장 가서 데려오시오. 사무엘이 명령하자 이새가 사람을 시켜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비록 목동에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붉은 빛이 나고 눈이 초롱초롱한 미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부동한 신뢰와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나이 20도 안 된 어린 소년이 양을 치며 곰과 사자와 싸워 그들을 쳐 죽이는, 그들의 입을 찢어 죽이는 이러한 엄청난 담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하고 확고부동한 신뢰와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가능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넉넉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면 네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대한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찬양이 가득합니다. 넷째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기원이 담겨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한 첫째는 뭐라고요? 첫째는 기억이 있고, 두 번째는 감사가 있고, 세 번째는 찬양이 있고, 네 번째는 기대가 있고. 어떻게 그렇게 잘 들으셨어요? 그래요.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면 이 네 가지가 가득히 담겨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첫째 기억이 있고, 둘째는 감사가 있고, 셋째는 찬양이 있고, 넷째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기원이 가득히 담겨 있더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시편이 우리가 잘 아는 시 23편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볕으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 끝난 거 아닌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시편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입니까? 여기에 다윗이 지난날 받았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기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또 간절한 기대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어떤 학자가 이야기를, 이 시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너무 급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요단강을 건너 광야로 도망쳐서, 그래서 언제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서 자기를 쳐 죽일지 알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요 믿음이요 신뢰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다윗의 온 영과 혼과 몸은 하나님만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그 중심이 가득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시편 한 곳을 더 살펴볼까요?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시간 많이 갔지만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예배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2017년 8월 달에 큰 수술 받았어요. 앞에 가슴, 갈비뼈를 반으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걸 열고 심장 수술 받았어요. 큰 수술 8시간이나 받았어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동맥 3줄이 다 절단 나가, 다 헐어가지고 막혀가지고 그거 다 잘라내고 제 왼쪽 다리 종아리에서 핏줄 20cm를 잘라다가 여기다 이었어요, 심장에다가. 그래서 제가 받은 수술 이름이 관상동맥우회술이라고 하는 수술입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수술인데, 수술 받기 전에 의사가 심장을 죽여놓고 수술을 할까요? 살려놓고 수술을 할까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겁이 나는지, 그래가지고 수술을 포기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때 제가 암송했던 시편 9절이 42편,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집사람이 저 뒤쪽에 있지만 의사 선생님한테 저 수술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수술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술 받은 거예요. 그때 또 한 가지 발견된 게 콩팥, 신장에 암이 발견이 됐어요.
암도 걸렸는데 뭐 대수술까지 해가면서 살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수술 포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심장수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콩팥 신장수술도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시편 42편이 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시편이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요, 믿음이요,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고 다윗을 믿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이처럼 다윗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기억과 감사와 찬양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무수한 전쟁터에서 그를 지켜주시고 바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살인죄를 지었음에도 그를 용서해 주시고 압살롬의 반역에서도 살려주셨습니다. 위기와 시련의 날들 속에서도 오직 다윗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그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믿어주셨고 그의 일생 동안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찬송가 작사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의사의 실수로 소경이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어렵고 참담한 삶이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믿어주신 것 같아요.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자그마치 95세까지 살면서 8,000개의 찬송시를 남겼는데 우리 찬송가에도 23개가 수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보실까요? 가가도 예수의 노하심 내 주 안에 있는 오직 사는 하늘 가게 아멘 아멘. 주님 만사형 동아리를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형 동아리 이절 너의 갈길 가다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독한 내 주신 난 심히 고단한 영혼을 나의
샘을 나게 하신 나의 호흡의 반석에 샘을 하신 3절 나의 호흡을 강하고 예수의 모하신 그의 사랑 오직 큰비 말로 성령 받은 하늘 갈 때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의 모하신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의 모하신 할렐루야. 이 고백의 찬송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었죠. 이제 끝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주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너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대답은 철저하고 확신적인 신뢰와 믿음이라고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 신뢰와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첫째, 기억과 둘째, 감사와 셋째, 찬양과 넷째, 기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잘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머리뚫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믿어주실 수 있는 믿음인가요?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만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으실까요? 아멘 소리가 하나도 없네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믿어주실까요?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믿을 수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내 것이란다. 내가 너를 믿을 수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내 것이란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바른 믿음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